누가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로마를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리라 기대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관심을 가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저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어떤 학자는 율법에 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했던 선한 사마리아 비유랑 이어지죠. 또 어떤 사람들은 얼마 전에 일어난 사고를 가지고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이렇게 의견을 묻기도 하고요. 어떤 어머니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아들을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편에 좀 앉혀달라고 청탁을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형과 유산 싸움을 하는 동생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말씀인데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유산을 분배하는 것은 율법에 정해져 있어요. 민수기와 신명기에 아들들에게 재산을 이렇게 분배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장자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문을 이끌고 동생들을 책임져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유산을 2배로 받았어요. 장자는 아버지의 권위를 갖고서 동생들에게 유산을 나눠주고 동생들을 돌봅니다. 동생은 형을 아버지처럼 존중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의 경우를 보면 형이 진짜 나쁜 놈인지 유산을 많이 차지하고 동생들에게 나눠주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혹은 이 동생이 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네가 형이야 나랑 똑같지 이러면서 형한테 대드니까 형이 이 동생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주려고 유산을 나눠주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유산 때문에 형제 관계가 틀어지고 가정의 질서가 깨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동생은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집안 문제인데 아버지의 유산을 제대로 분배받지 못했으면 어머니를 찾아가서 엄마 형이 저래 라고 엄마한테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나 아니면 집안의 어른들을 찾아가서 중재를 요청할 수도 있었을 텐데 가족도 아닌 예수님께 찾아와서 요청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이 유산 상속이라는 것이 성경에 적혀있는 율법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율법을 보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가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형이 그것을 빼앗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저한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뜻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시고 곧 예루살렘에 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텐데,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실행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문제는 예수님의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탁을 받고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14절을 보면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죄로 세웠느냐 하시고, 이런 뜻이에요. 네가 지금 나한테 성경을 들고 와가지고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도 나는 그거 안 들어줄 거야. 나는 네 물건을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사람 아니다. 거절하신 거죠. 그리고서 사람들에게 탐심을 물리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을 보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형제의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적하신 겁니다. 형은 율법에 따라서 내가 장자니까 2배를 더 가져야 돼, 더 많이 가져야 돼 라고 우기고 있고, 동생은 율법에 따라서 내가 받을 권리가 있어 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유산을 많이 받으면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다, 내가 더 만족스럽게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탐욕의 싸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싸움의 본질을 아시고 나는 너희들의 그 탐심 싸움에 이용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명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만족스럽게 살 수 있는가, 인생을 의미 있게 살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소유를 가지고서
인생의 질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많이 갖고 있으면 인생이 만족스럽다라고 여기고요. 내가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려면 더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하십니다. 16절을 보면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밭에 풍년이 들었습니다. 부자는 아주 뛰어난 농사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준이라고 해서 이렇게 막 쉬고 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해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곡간으로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추수를 거두었습니다. 곡식이 엄청나게 많아지니까 부자에게 고민이 생겼어요. 보통 사람들은 사업이 잘 되면은 사업이 잘 되고 돈도 많이 버니까 걱정이 하나도 없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잘 안 되면 걱정이지만 잘 돼도 걱정이에요. 수익이 그만큼 많이 생기면 돈이 빠져나가는 구멍이 많이 생깁니다. 손실을 볼 만한 일도 더 커지는 거예요. 또 사업의 규모가 커지고 일이 많아지면 신경 써야 될 일들이 더 많아집니다. 오늘 이 부자는 풍년 때문에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부자가 고민을 하죠. 마음속 깊이 이것저것 철저하게 따져봅니다.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고 시장 조사도 해보고 사업 성공 실패의 사례도 분석해보고 손익계산을 하고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임원들과 토론을 하면서 심사숙고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이사 가는 것보다 리모델링이 더 효과적이다. 있던 것을 헐고 그 자리에 더 크게 짓자. 이참에 재고 관리를 위한 최첨단 관리 시설을 도입해 QR코드를 붙이고 앱으로 연동시켜가지고 모든 품목의 정확한 개수와 위치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 웨어하우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만들자. 그래서 더 좋은 곡간을 지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모았어요. 허투루 빠져나가는 것 없이 가득 채웠습니다. 이 부자는 대단히 뛰어난 비즈니스맨입니다.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19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네. 부자는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이게 놀고 먹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창고에 쌓인 물건을 보면서 문제가 해결됐어. 이제 됐다. 내가 지금 이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가졌으니까 이제는 내 인생이 더 나아지겠지. 내 인생이 더 행복해지겠지. 이제는 즐겁게 살 수 있겠지.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0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또 문제가 생겼어요. 이번에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곡간에 쌓여있는 재물은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어리석다라고 평가하십니다. 우리는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돈 좀 있으면 좋겠다. 좀 넉넉하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수입이 좀 모이고 어느 정도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 여유 있는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지? 라는 고민이 생겨요. 아파트를 사서 세를 줄까? 이건 누구한테 맡길까? 펀드에 투자를 해야 되나? 이자율이 어디가 더 높은가? 재테크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고민을 하죠. 그 문제를 해결하면 좀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집값이 떨어져요. 세입자가 들쭉날쭉하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펀드가 폭락을 해요. 돈이 좀 생기니까 평소에는 성실하던 남편이 딴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새로운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더 크게 사업을 확장합니다. 새로운 일을 합니다. 더 열심히 일해요. 그래서 더 많은 수입을 얻으려고 하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수입이 많아지면 자식한테 이걸 어떻게 물려줄까를 생각하죠. 그래서 새로운 곡간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을 원하잖아요. 자,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부자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았을까요? 감사헌금을 떼먹었을까요? 유대인의 명절들은 추수와 관련돼 있어요. 초실절, 오순절, 초막절, 이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부자는 곡간을 지으면서 헌당 예배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하나님께 부유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도 드리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진짜 무슨 뜻일까요? 앞서 부자가 한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자가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 곡간에 내 곡식과 물건을 넣고 내 영혼이 평안히 쉬고 마시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 계획, 나의 물건, 나의 만족,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부자의 관심이 나를 위한 일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했겠지만 실제로는 내가 소유를 가져서 만족하고 내가 더 많이 가져서 내가 더 많이 행복해져야겠다 라고 하는 탐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였던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나에게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와 습관적인 감사 예물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도대체 뭘 원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하시고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참새도 먹이시고 들꽃도 입히신다. 하나님은 너희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신다 라고 설명을 하시고서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인데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요약하면 이겁니다. 너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너희한테 주고 싶어 하셔. 그러니까 너희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얻어. 어리석은 부자는 탐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겠다는 생각도 없었고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만일 부자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알고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사면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많은 수확을 얻었는데 갑자기 죽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나발이라는 사람 이야기예요. 나발이라는 이름 자체가 어리석다라는 뜻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바로 이 나발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발 당시 사울이 왕이었어요. 다윗이 자기 왕권을 빼앗을까봐 노심초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다윗이 나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한다 라고 하는 반역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그래서 저놈을 잡아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와 다윗을 잡아가지고 현상금을 받아야겠다 라고 해서 다윗이 어디 있는지 막 쫓아다니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억울했죠. 다윗이 막 여기저기 쫓겨다닙니다. 동굴에 숨어있고 들판으로 도망가고 이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 양떼들을 구해줍니다. 그리고 그 양떼들을 보호해줘요. 근데 그 양떼가 누구의 것이었냐면 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것이었어요. 다윗과 다윗의 부하 때문에 이 양떼가 무사히 집으로 귀각을 합니다. 나발이 아주 큰 부자였어요. 양이 한 3,000마리 정도 되는데요. 양털을 깎았습니다. 유목민들에게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농부들이 수확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주 큰 수확이 있었죠. 그래서 양털 이만큼 쌓아가지고 곡간에다 가득 차놨습니다. 돈을 많이 벌겠으면 기분이 좋았죠. 잔치를 벌립니다. 워낙 큰 부자니까 이 나발이 잔치를 벌린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다윗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다윗이 나발에게 찾아갑니다. 풍성한 수확을 축하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서 음식을 좀 나눠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죠. 나발이 이 다윗의 요청을 듣고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5장 9절인데요. 나발은 그들에게 욕을 했습니다. 다윗이 누구요? 이새의 아들이란 자가 도대체 누구요? 요즘은 자기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종놈들이 많다던데 내가 어찌 빵과 물 그리고 양털 깎는 내 종에게 주려고 잡은 짐승의 고기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겠소. 나발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봤는데 이놈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반역죄예요. 산속에 살고 있고 동굴에 살고 있는 사람들, 떠돌이인데다가 한마디로 거지죠. 노숙자들이에요. 이놈들한테 내가 물건을 줘봤자 이거 나한테 득이 될 것 같지도 않은데 나중에 사울 왕이 와가지고 왜 다윗을 도와줬어? 이 귀찮은 떠돌이 거지 새끼들 빨리 눈앞에서 꺼져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거절을 합니다. 나발은 다윗을 무시하고 모욕을 합니다. 나발은 다윗에게 나는 너를 알지도 못해. 너랑 나는 무슨 상관이야. 꺼져! 이러죠. 나발은 다윗의 진면목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음식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다윗이 욕 얻어먹었어요. 가뜩이나 배고파 죽겠는데 열받았죠. 칼을 차고 저놈을 당장 죽여버려야겠다라고 부하들이랑 같이 나발의 집으로 갑니다. 나발에게는 아비가일이라는 아내가 있었어요. 나발이 다윗을 어떻게 모욕했는지, 다윗이 왜 나발을 죽이려 오는지 이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빨리 음식을 준비해라. 그래서 급하게 음식과 포도주를 가득 준비해서 다윗을 찾아갑니다. 무릎을 벌떡 꿇고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30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는 당신에게 약속하신 좋은 일들을 다 지키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성공시키실 때 제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지금은 도망자고 떠돌이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음식을 선물로 바칩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선물을 받고서 마음을 돌이키고 돌아갑니다. 사무엘상 25장 36절을 보면요.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왔을 때 나발이 집에 있었습니다. 그는 왕처럼 먹고 있었습니다. 나발은 술에 잔뜩 취해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나발이 술에서 깨자 아비가일은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심장이 멈춰 마치 돌처럼 몸이 굳어졌습니다. 10일가량 지난 후 여호와께서 나발을 죽게 하셨습니다. 나발은 창고에 수확을 가득 쌓아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었어요.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군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누군지 관심이 없었어요. 나발은 스스로 왕처럼 먹고 마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발을 죽이십니다. 나발이 죽고 나니까 다윗이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찾아와서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나발의 이야기가 끝이 나죠. 하나님 나라는요,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왕을 알면 하나님 나라를 아는 거예요. 어리석인 나발이 보기에 다윗은 떠돌이 거지처럼 도망다니는 죄인일 뿐입니다. 나발이 풍성한 수확을 거뒀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왕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다윗이 와서 음식을 청했거든요. 만약에 음식을 줬으면 다윗과 하나님 나라의 진짜 왕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발이 보기에 나는 이렇게 많은 부자인데 저런 거짓대들이고 우습게 보였던 거죠. 자기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다윗을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탐심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반면에 아비가일은 다윗이 진짜 누구라는 것을 알았어요. 지금은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를 가져다가 다윗을 영접하고 왕으로 인정을 합니다. 아비가일은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나라의 왕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산 것입니다. 이래서 지혜롭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아내가 되셔. 다윗이 세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를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했더니 하나님 나라를 얻은 것이죠. 자,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 소유를 갖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죠.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소유를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 왕을 영접하고 왕에게 순종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 소유를 팔아서 왕과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을 진정으로 아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유산 싸움을 하는 형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생의 청을 거절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동생은 지금 예수님을 물건 나눠주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죠. 내가 너의 물건 나눠주는 사람이 아니야.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인 것 같니? 내가 어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같니? 이걸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던 거죠. 로마서 8장 2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나옵니까? 많은 형제 중에 첫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장자에게 물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큰 형이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영접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자녀된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형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상속법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냐면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유산 상속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이 복음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형은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를 얻고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는 것이니까 나는 아버지께 받은 이 재산을 동생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나눠줘야 되는 것이죠. 동생은요,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처럼 나는 형을 존중하고 따르겠다고 인정하면 아버지의 유산을 받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성도가 연합하는 것처럼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면 서로 하나인데 너는 나고 나는 넌데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데 형의 것이 동생 것이 되고 동생 것이 형의 것이 되는 것이죠. 형은 왜 두 배를 가져? 이렇게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형제는 유산이라는 것을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산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그의 현실 가운데서 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유산 싸움을 하던 형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배웠기를 바랍니다. 이 동생이 나중에 초대교회에 찾아가서 제가요 바로 그 유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나눠주시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제가 형님과 화해를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기대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우리가 산다고 했거든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만족과 행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질을 높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곧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질이 달려있는 거예요. 소유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들을 많이 주셨어요. 돈뿐만이 아니에요. 좋은 배우자를 주셨고요. 사랑스러운 자녀를 주시고 직업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사업을 주시고 돈 버는 능력도 주시고 똑똑한 머리도 주시고 아름다운 외모를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소유를 가지고서 무엇에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영광을 지금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에 여러분의 소유를 사용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배우고 영접하는 기회로 우리의 소유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탐심을 채우는 데 사용을 하면 그리스도가 눈앞에 계셔도 떠돌이 거지처럼 보이고 내 물건을 나눠주는 사람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뜻과 하루하루의 인생과 나의 음식과 집과 가족을 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기를 추구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요한 은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